네,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요, 아주 신약 성경의 곳곳에 많은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 사도도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런 모습, 초기 예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강조점은 바로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것,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초기 기독교는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함께 예배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폐쇄적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폐쇄적이지 않았고 서로를 돌보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된 유대인들을 공부하는 그런 문헌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초창기 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이방인들에 의해서 신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예배를 중시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함께하는 종교보다는 오히려 은밀한 고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고 따로 만나야 되는 그런 신앙의 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혼자 기도하거나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앙의 중심을 세워갔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모습과 초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10명 이상이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낭독문이 있습니다. 그게 미럏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 기도문을 낭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 기도를 낭독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아마다라는 기도문을 보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다 그 기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도하는 낭독문은 다 나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 어떤 고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기독교는 조금씩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신앙, 함께 기도하는 신앙들을
조금은 잊어버린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두 번째 계명인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단어는 공통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베아 하부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치 합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처럼 보여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계명처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여러분 몸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는요, 항상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를 대접해주고 섬겨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저는 당신 때문에 항상 좋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항상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 자신과 같이라는 단어가 이 카모카라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으로 표현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이런 단어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 이건 뭐냐면 너와 흡사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누구랑 흡사한? 나랑 흡사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와 흡사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 거류민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와 같이 저렇게 거류민이 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사랑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바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로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뭔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원망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이랑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여러분이랑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막 떠올리는데 말하기는 좀 어렵나요? 이름이 나올까봐? 김 누구 아무개 나올까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여러분의 삶을 좀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럴 땐 큰 목소리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왜? 생각해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하며 저 사람 때문에 힘겹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나랑 같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 저 집사님, 웬일이니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틀렸어. 저거 틀린 거야.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류민이 됐던 때나 이 사람들이 거류민이 됐을 때나 똑같다.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 싫은 저 모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거의 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 전문 용어로 꼬라지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너나 나나 카모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범한 죄를 나도 똑같이 범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남을 원수를 갚는 것,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점이 있고 또한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자격이 우리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은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똑같은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속에 나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기록된 곳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대화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노상에서 강도 습격을 당했죠. 그리고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무시 안 당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강도만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구조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자기 나귀를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 넉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인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을 하면 바로 강도 당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우리 3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우리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6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111페이지인데요. 이 서기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 라고 할 때 11절, 우리 죄송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요? 어떤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쉽게 생각하면 지나간 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도 당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서기관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요, 이 이웃 후보의 명단에 없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진짜? 자비를 베푸는 자인데 특별히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마리아인이 이런 손대접이 강한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누군가를 잘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갓 곳에서. 그러면 그걸 탈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절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봉변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안 맞죠. 어제 이스라엘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강도질을 해서 그 물건들을 빼앗겼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뉴스와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통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해요, 안 해요?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불을 내려가지고 좀 이것들을 다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9장 51에서 56절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이웃의 범죄에 넣어야 한다.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속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역대하 28장 1절 1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는 분열왕국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중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역대하 2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오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뎃 선지자.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잘 들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심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심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심했어요. 마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까? 저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안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서기관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리고이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뎃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특별히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 서기관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 서기관이 이 역사적인 얘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웃이 바로 옛날 그 자비대로 행했던 자들, 바로 자기 조상들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서기관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이죠. 너도 그렇게 행하라. 당시 서기관이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들도 사랑을 행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너와 별 볼 일 다를 것 없는 너가 더 우세하고 더 멋진 사람이고 좋아 보이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도 그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기에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원수는 바로 나와 똑같은 죄인이며 자신들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마 아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행하라고 서기관에게 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서기관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 삶에 만나고 있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걔나 나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줬기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의외로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처럼 또한 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환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원수인 남유다 사람이야말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며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서기관이 깨달았던 것처럼요. 여전히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 많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나와 다르고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인,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이고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맞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